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인 것을 상징하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곳이 여기가 이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온 백성,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용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할 때 쓰는 말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 길르앗 땅은 이제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갓, 루벤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리고 서쪽까지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할 때는 주로 이제 성전 성막에 모일 때를 지칭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 앞에, 즉 이렇게 재판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서 옳고 그르고만 정확히 판결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복종한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12지파 전체가 다 모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스바 총회로 불려지는 이 최초의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최초의 미스바 총회의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전부 다 모였다라고 하고 당사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고소인은 레위 사람입니다. 원고는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피고는 기브아 지역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 구체적으로는 그 불량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피고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이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그렇게 몸을 찍어서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보냈으니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쏠립니다. 왜요? 사실은 두 가지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오죽하면 이랬으랴.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말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보인 것은, 억울함을 이렇게 보인 것은, 야, 이 사람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사실 별개의 사건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전자와 같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첩을 이렇게 찍어서 보낼 정도면 이 억울함은 하늘 찌르는 거구나 하면서 그 레위 사람의 그 말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이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또 그들을 응징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였다. 이게 뭐예요? 모일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죠. 모일 사람은 다 모였다. 그런데요, 사실을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일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온 백성의 어른, 모든 지파의 어른,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보면 또 보병은 4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어른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서 각 가문을 대표하는 장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모든 지파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군대를 이끄는 장수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 그럼 장로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지도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뒤에 보면 보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스바 총회가 왜 모인 거라고요? 재판을 위해서 모였다고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중세 교회 때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죽일 때 이미 거기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재판이 회부되면 구교로, 그러니까 캐톨릭,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마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연다고요. 그때는 이미 그 사람들을 마녀로 정해놓고, 그래서 다시 이게 구교로 개종할 것을 사실은 이제 강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몰아놓고 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는 마녀다 이렇게 해서 그냥 화형시켜 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미스바 총회에서도 일어나는 재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원래 재판을 위해서 재판이 열렸지만 이 모임은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걷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고요. 교회에서만큼은 이 재판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사실은 큰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또 정반대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재판이 이렇게 악용되고 오용되었을 때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40만이면 지금 장정이 4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전체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뭐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빠지는 거니까요. 거의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레위 사람의 그 시신 훼손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 뒤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암몬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그때 모이는 숫자가 33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적개심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일을 벌린 것은 사실 몇몇 불량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파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죠. 일종의 이제 고소장을 읽어라. 근데 그 3절 앞에서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근데 여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다가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게 법적으로는 묘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자손이 거기에 모이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아주 그런 이렇게 음모랄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이 본문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장을 읽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말해라. 그럼 이제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간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그간의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그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그냥 동족이니까 하룻밤 쉬어가려고 거기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치러 와서 그 묵고 있는 집을 포위하고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앞에서 그냥 단지 나는 유숙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그네에는 잠자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숙해 주는 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내 첩을 욕보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단지 하룻밤 쉬어가려고 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더니 내 첩을 그렇게 욕을 보이고 죽이더라.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시체를 들고 얼마나 어렵게 빠져나왔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간신히 자기 첩의 시신을 들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네 번째로 그 시신을 쪼개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앞뒤 중간중간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고소장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은 생략하고 왜곡을 시켜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그냥 유숙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첩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음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음행했었는데요. 또 음행한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넉 달 동안 안 데려와서 데리러 가가지고 달래서 데리고 오던 중에 거기에 들른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빠지면 이들의 죄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이 재판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왜곡을 시키는데 첩이 죽긴 죽었어요. 근데 첩의 죽음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는데 자신을 대신하여 첩을 내보냈거든요. 자기 손으로 앞에서 그렇잖아요. 힘으로 강제로 질질 끌어서 첩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신 내어주고서는 그것을 마치 그 불량배들이 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그 첩은 그냥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었죠. 욕을 보였죠. 예, 죽을 정도까지 욕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집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도와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왜곡되고 지금 은폐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이런 재판이라면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레위 사람은 그들에게 이제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6절의 끝에 보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망령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판결을 내라. 이것을 의견과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17절 그리고 19장 29절 등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진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진마라고 하는 것은 음행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음행이라는 이 진마는 범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 특히 이제 창기짓을 가리킬 때도 이 진마를 쓰고 또 하나는 어미와 그의 딸을 동시에 범할 때 이렇게 인륜을 어기는 그런 폐륜적인 성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이 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에 해당하면 이것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사형에 준하는 사형 받아야 되는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라엘 재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쩌면 왕이 없이 그 누구의 말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던 그 시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은 마지막입니다. 최선이 아니죠. 법은. 사실은 법 이전에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우애하며 서로 신뢰에 기초해서 서로가 화해하고 풀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화해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또 정말 억울한 경우에 재판을 열어서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 사회가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법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자신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만 지켜진다면 사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소망이 될 이 재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총회가 악용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이런 불길한 조짐이 이 재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법을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법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율법들과,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의의 법을, 정의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법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 악을 섬멸하고 도말해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은 그것으로 자신이 대신 피를 흘립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방식이 정반대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승리는 적들을 섬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승리는 말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사랑이 죽어지지 않고 사랑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바 총회에서 열리고 있는 이 재판은 공의도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더더군다나 사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위 사람의 첩에게 행해졌고, 또 정말로 비정한 일이 레위 사람에 의해서 레위 사람의 첩에게 자행됐습니다. 사실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도 사실은 피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재판의 원고는 죽은 레위 사람의 첩입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도 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못된 불량배들에게 욕보이고 죽을 지경이 돼서 기력이 다 쇠진했고, 그래서 숨을 거두었지만 또
자신의 남편인 레위 사람에 의해서 죽은 시신마저도 욕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죄된 세상의 정체입니다. 정말 당하고 정말 피해를 본 사람은 항상 울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하는 자나 고발을 당하는 자나 둘 다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이 레위 사람의 첩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실은 먼저 정죄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사건에도 거기에 우리들이 가담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우리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만난 적도 없던 어떤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졌을 때 그것에도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법이 지켜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한다면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정말 처참하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욕을 보이며 죽어지고 죽고 난 뒤에 시신이 찢겨야 했던 그 레위 사람의 첩,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그 슬픈 운명을 맞이했던 그 레위 사람의 첩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여호와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고와 피고를 반드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재판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일어날 저 천상의 법정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결백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재판 과정에서조차 또 다른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단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기대를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우리가 아프고 쓰렸던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규명될 것이며 모든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인정이 있을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억울하고 아픈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임할 우리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신앙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